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또 제목으로 레위기 또 설교 8번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 레위기 또 계속 보고 있는데요. 또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이고요. 뭔가 소제는 피의 제사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가루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또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피 흘리시기까지 그리고 남김없이 살과 살을 찢기신 것 그리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헌신하셨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또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자, 오른손에는 볼펜을 펴시고요. 6장 이제 14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자, 우리 오늘 이번 성경 단락의 말씀의 단락의 주제는 소재물의 지침입니다. 소재물의 지침. 그러니까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소재를 드리는 재료들이 각각마다의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이 14절부터는 바로 일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소재물을 드려야 되는지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15절인데요. 15절에 이 소재물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펜으로 표시를 해보시죠. 자, 고운 가루. 자, 한번 밑줄 그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 그리고 유향. 요거를 딱 세 개를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향기로운 냄새 이 부분을 치십시오. 네, 됐죠? 그러니까 이 소재물에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소재를 이제 앞부분에 배웠을 때는 이 향기로운 냄새가 이제 세 가지였죠. 향기로운 냄새도 있지만 음식이었고 또 하나가 또 뭐였어요? 연기였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그 제사자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음식이 되고 연기가 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혹여나 다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나의 삶의 전체를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 숙제처럼 그냥 우리가 땡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자아와 우리의 욕심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레위기의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표현을 빌리자면 흠이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 흠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흠이 있고 없고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이 한 시간만 주님 앞에 나와서 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다 아시죠. 네, 어제까지 삶은 정말 누가 주인인지 모르게끔 개차반으로 살았다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거룩하게 교회 가야지 하면서 나온다고 한다면 겉만 번지르한 흠이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세요. 레위기의 많은 제사들을 우리가 봐왔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만일 제사함이 쉬우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 또 죄짓고 죄사함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처럼 어려운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그 믿음이 내 마음판에 갑자기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터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15절까지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론과 그의 자손은 뭐예요? 레위 지파라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11개의 지파에 각각 소속되어서 그들의 제사를 관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돕는 그런 지파로서 이제 땅 분배를 받지 않고 여러 지파에 소속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재로서는 그 제물이 이제 제사자가 갖고 왔을 때에 이제 한 움큼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데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그것에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 가서 그것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회막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뭐 교회일 수도 있고 뭔가 하얗고 깨끗하고 먼지 하나가 없는 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 예,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곳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속해져 있는 그 장소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있고 타락한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이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 가지는 것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몸이 또 하나님이 거하는 이 처소가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 죄를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순간에 한순간에 조금만 나태해진다면 이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 이 나의 몸, 이 처소가 더럽혀지고 또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내가 속한 그곳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실천했을 때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손에 쥐는 것, 뭐 스마트폰이나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보면 그 제물이 하나도 쉽게 구해지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뭐 흠없는 뭐 양이나 뭐 비둘기나 소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집에서 정말 어리고 귀한 것들, 그리고 집에서부터 이 성소까지 제사가 드려지는 그 장소까지 갖고 오기 위해서 그 제사장은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그것을 갖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 이동하는 순간에 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순간까지도 제사장에게 넘기기 그 전까지도 정말 조심조심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업하면서 학교 갈 때에,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생활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나의 몸을 흠없게 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민감하게 그 죄에 반응하고 나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것을 깨달아서 귀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산지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소제물은 누구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이것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 백성이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 예. 이것을 통해서 뭔가 목사님 좀 이게 좀 심하게 좀 얘기를 하면 이제 뭐 현금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요 말씀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제물을 통하여서 드리는 예물의 일부분을 이제 제사장이 이제 가지고 가고 또 드렸던 구웠던 이 빵들을 또 가루들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의 뭐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가 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여러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11조의 의미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10분의 1만을 가지고도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재물이 곧 자기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때에 정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라는 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드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양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자기에게 얼마만큼의 그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신 걸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혹 자기 것 마냥, 그리고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자기가 뭔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것 마냥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는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터 공동체는 많은 교회들 중에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헌금이 우리 청년부의 재정으로 그 고스란히 쓰여집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제 본 재정, 이제 교회의 이제 재정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뭐 계획서도 쓰고 재정 청구서를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당회의 허락을 받고 또 목사님한테 이제 그 봉고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이제 사역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절차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쓰고 또 귀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좀 안타까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산성교회는 그런 거 없이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낸 헌금은 그대로 청년부가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 때부터 그런 헌금에 대한 또 소중함과 또 그 재정을 맡은 이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기도로 도울 필요가 있고, 또 그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소재물을 통하여서 비록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권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헌금을 할 때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도하시고, 그 헌금을 쓰는 분들이 정말 영적인 민감함을 통하여서, 그런 돈을 통하여서 죄를 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회막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건데요. 바로 이 회막들, 굳이 왜 회막들에서만 먹어야 하나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회막들은 뭐냐면 이제 울타리 안에, 울타리 안. 그러니까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그것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는 뭘 하냐? 이제 제사자들이 가지고 온 이제 제물들을 이제 각을 뜨고 안에 장기를 꺼내고 그리고 피를 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뜰 안에서만 이 소재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왜 뜰 안에서만 먹어야 되냐?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다른 성경과 이 레위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글을 적었다면, 이 레위기는 저자가 모세라는 설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대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들보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그냥 바로 말씀해 주신 순도가 높은 순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회막들 안에서 먹으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가운데 안에, 은혜의 울타리 안에 늘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 은혜의 울타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서로를 연결시켜 놓은 매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 장례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 신앙인이어서 이제 기독교 의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저희 가정 외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주기도 하고 이제 목사여서 또 이제 아버지가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기독교 이식으로 했지만 정말 그 장례 절차 가운데에 정말 좀 처음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마음도 아팠다가 또 오랜만에 만났던 분들도 있어서 기뻤다가도 한순간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정말 그 장례가 있었다라는 것이 갑자기 느껴질 때에 참 밀려오는 슬픔들이 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임종이라는 것을 드릴 때에 발인 입관이라는 것을 드릴 때에 이제 어머니의 이제 시신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때 딱 봤는데 이제 어머니에 대한 죽음이 이제 확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정말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입관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제 슬픔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것이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겪게 되는 슬픔이지만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늘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정리하자면 일반인들에게 드려지는 그 소재 제물을 통하여서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과 세밀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들이 볼 때에는 그냥 문자적인 그런 글로 없어지지만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것도 나를 채울 수는 없지만 오직 채울 수 있는 곳 그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사역과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또 힘써 사역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